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공자님, 또 부처님, 또 예수님, 동일한 그러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간 가운데 뭔가 선을 많이 행하고 또 많은 지식과 가르침과 능력으로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오셨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신약의 어떠한 인물에 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300여 차례가 넘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때에 맞게 오실 것을 구약에 다 약속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은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원하신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 구세주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차리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구세주의 나심.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은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모습, 육신적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으로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에 등장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또 의로운 사람 노아, 의로운 사람 욥. 요셉과 욥과 노아는 뭔가 남다른 특별한 의로움이 있었다라가 아니고 성경의 의로운 사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오늘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와 혼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혼례를 치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의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세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마리아가 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뭘 주장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요셉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뭘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구약과 비교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출생의 말씀이지 무슨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구약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과 구약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구절이 동일하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의 어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과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은 좀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한 기사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증거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관한 모든 행적들은 요한복음 마지막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골라서 뭔가 필요한 것을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1장 안에 담아서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1장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과 비슷한 구약의 어떠한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7장의 모습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7장은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래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남유다는 모두가 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끊임없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람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증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태어나 아빠라 엄마라 말하기 전에 너희들을 위협하는 이 두 나라는 다 멸망당하게 되리라. 아수르를 너희가 의지하지만 그 아수르는 부직갱이와 같은 나무로 사용될 뿐 곧 꺼져버릴 것이니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자라서 말하기 전에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치게 될 것을 너는 보게 되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왜 다시 등장하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스 시대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했으니 얼마나 큰 위협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그 애가 철들기 전에 두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아하스 왕 앞에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을 함께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입니다. 스알야숲.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는데, 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구원받으리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구약의 사건과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데려간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인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이사야 8장에 어떠한 외적의 침입 가운데 유다는 물이 목에 찰 때까지의 그러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조금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러면 아예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지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에 드러난 것처럼 그 전쟁 가운데 끝까지 남는 자, 견디는 자, 참아내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깊은 신앙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어떠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바람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설령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구하시지 단순히 어려움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저 아수르를 의지하는 나라,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그렇게 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스알야숲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렵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우리는 출발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백성을,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감나무 밑에 가면 감이 뚝 떨어진다. 이런 축복, 이러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가 예수 믿고 감이 떨어지듯이 막 물질이 떨어지고 병이 떠나가고 우리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 떨어지 언제 감이 떨어지나. 기독교 신앙은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저 백성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남는 자, 견디는 자,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뭔가 감 떨어지는 것을 그런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그 두려움을 떨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뎌내며 스알야수 남은 자는 구원하시리라.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그 구원 안에는 우리는 비도 맞고 그 감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땀도 흘리고 풀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힘든 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구원할 자가 아닌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죄를 늘 교회 안에서 듣습니다. 그 죄에 대해 늘 회개합니다. 성경에는 죄란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을 뚝 떼놓고 착한 일을 해야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느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의 분위기를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내가 장사를 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왔다. 여기에서는 내가 1년 정도 벌어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아는구나.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1년 정도는 내가 장담하건대 잘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먹게 하시면 먹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면 못 먹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인 양 내가 1년은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선을 행해야 될 줄 알고도 이건 뭐냐면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일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많은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것입니다. 아세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죄. 오늘 나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나를 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황금으로 지은 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감사로 찬송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